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즉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 위대한 선언을 오늘 우리가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이 핵심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것 4가지를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우 너그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령 자신의 죄를 알아도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묻은 검정을 쉽게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얼굴에 묻은 검정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말씀의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얼굴에 죄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지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날마다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는 점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와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위대한 성군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왕궁리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사의 아내였습니다. 그 군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왕궁에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군사 우리아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겠습니까? 저는 잘 수 없습니다. 해서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시 불러서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자고 가라 말하는데 우리아는 다시 또 한 번 집에 가기를 거절하고 야영을 합니다. 결국엔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을 하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른 군사들을 뒤로 물려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한 그런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고대 왕들의 삶에 비춰보면 별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한 것이나 자기 군사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낸 일, 남의 아내와 동침한 일, 임신 사실을 거짓으로 은폐하려 한 일, 죄 없는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만든 일. 하나님께서 금하신 10계명 중에서 제10계명 탐심의 계명, 제7계명 간음의 계명, 제9계명 거짓의 계명, 제6계명 살인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탐욕이나 간음이나 거짓이나 살인이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죄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의 관습이나 관념을 따라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다 할지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특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설 수 없을까요? 죄를 지으면 설 수 없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말하기 전에 용서를 그냥 서둘러 말해버리기 때문에 용서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해버리니까 용서도 별것 아닌 것이 되고 은혜도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덜추어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값싼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근원적인 죄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한 채, 죄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한 채, 죄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죄의 성향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구원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복음이 주는 영광의 5%, 1%도 누리지 못했지. 아니, 실제로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뭐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어떻죠? 정갈한 음식을 착 차려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돼지 머리를 놓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이미 도축장에서 다 잡아가지고 피를 완전히 빼가지고
그 고기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로 드릴지니 짐승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안 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게 뭡니까? 칼로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거. 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의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피를 뿌립니다.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피를 모아가지고 쏟습니다. 피가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그 안에 기름이 많겠죠. 그 기름을 다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을 지릅니다. 기름이 불타는 냄새, 그 지글거리는 소리,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용서함을 받으리라. 8절에서 11절을 보면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이 뭐죠? 그죠?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요. 그런 콩팥과 기름과 내장들과 이런 것들을 다 떼어냅니다. 일일이. 여러분 물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안에 뼈랑 내장이랑 발려내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 못해요. 근데 소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콩팥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분리하고 그것을 다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정받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여러분 짐승을 불사르면 그 단백질 타는 냄새가 온 땅을 신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짐승을 잡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짐승을 잡을 때마다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온몸에 피범벅이 되는 그 제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놈의 제사 내가 두 번 다시 안 하려면 죄를 안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사할 때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나 양을 끌고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면 멀리에서 성전으로 먼저 간 사람들의 제물을 잡아 죽이는 짐승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꽥꽥꽥. 돼지 먹다는 소리 여러분 나세요? 요즘은 들을 기회가 없죠. 어떤 소가 도대체 어떤 돼지는 아니죠. 소나 양이 거룩하고 얌전하게 죽겠습니까? 어떤 양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얌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아마도 죽이는 기술이 점점 발달되었겠지만 짐승들도 성전 가까이 나가면 죽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러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물같이 쏟아버리는 피는 땅바닥으로 스며들어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쏟아낸 땅, 그 바닥이 어땠을까요? 피로 쩔이고 쩔었겠죠. 미처 서면들지 못한 피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콩팥 위에 기름을 떼어내고 간에 덮인 끝풀을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 그 타는 냄새는 몇십 리를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성전을 향해서 가면 냄새가 나고 소리가 들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피가 곳곳에서 보이고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 당시에는 고무장갑이나 세제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나 손은 피와 기름으로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살충제가 없었으니 곤충이나 벌레를 쫓아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큰일 나겠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제사를 한번 갔다 오면 아이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생하게 온몸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지를 알게 되고, 죄인으로서는 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되고, 죄인으로서는 왜 이런저런 근심과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과 질병과 다툼과 이런 것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사유하심이란 말은 용서하심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용서하심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용서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한 형제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무조건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용서받는데 무슨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감당해야 될 조건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인간이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영생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죄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를 받게 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도대체 누가 대가를 지불한 거지? 누가 대가를 지불했길래 나는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누가 대가를 지불했기에 내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인가? 누가 도대체 대가를 지불했기에 이 짐승이 죽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말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일생을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주어진 너무나도 큰 사랑이요, 너무나도 큰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소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절입니다. 이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 자신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서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에 뿌리죠.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대속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모든 값을 나의 죄값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류분답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만족하게 하심 때문에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의 성량까지도 더 이상 기억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베푸셔서 내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 이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모두 남김없이 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우리가 마음대로 걷어차고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는 이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할 때마다 시편 130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130편을 기억하면서 아멘, 아멘 라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죄를 용서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130편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경외가 뭐죠?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될 때 창조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력자와 재력과 지식인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여기서도 마찬가지 값싼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만 강조하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하여 지극히 큰 경외심을 가지지 않았던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못된 인간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못된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응석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으로 제3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근거하여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지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외인 것입니다. 그런 경외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 외에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통장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죽음이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간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토록 찬송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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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는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함부로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터, 그렇죠? 그 이야기에 너무 잘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오늘날 단위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될까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해보세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한 달란트는 얼마죠?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일반 달란트는 얼마죠?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왕이.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6조 원을 탕감받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 갚아 이놈 이렇게 말하니까 돈이 없다 친구야 나를 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른 사람이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자질합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6조 원을 탕감해 준 그가 자기 친구 1000만 원을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웬만큼 나에게 잘못해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는 6조 원이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친구들의 크기 아무리 커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치 놓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용서의 크기가 6조 원인지를 모르니까 1000만 원 빚진 놈 감옥에 넣고 2000만 원 빚진 놈 두들겨 패고 3000만 원 빚진 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5000만 원 빚진 놈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단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6조 원인지를 안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2억 원 빚진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탕감을 주셨는데 나도 너희들을 탕감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가 다 용서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나는 저놈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를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크기를 알고 그죠?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알려주시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참된 경외심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고 그 경외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경외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고 그 경외심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죄를 용서받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말하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쟁이처럼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과 사랑으로 때로는 눈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뭉개고 어물쩡거리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가 계속해서 보이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죄를 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 죄가 가져다주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죄가 가져다주는 분절과 분쟁에서 벗어나고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듯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중하게 고백되어 이 고백이 주는 축복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